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혼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제사장을 세우라.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세였지만 이제 제사를 위해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에 대한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라. 옷을 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옷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에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어떤 상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절에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것이 그 옷에도 있다라는 거죠. 구별되게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으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아마 목사인지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을 옷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흉패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흉패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가슴 흉자잖아요. 가슴에 다는 패를 흉패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흉패고요. 그 다음에 에봇, 이제 여기 이 옷이 에봇이죠. 이게 지금 이 그 시중 들 때 쓰는 것 같은 이런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겉옷, 이제 이 부분이 겉옷이에요. 이 파란색 부분이 겉옷이고 이 겉옷 안에 반포 속옷, 반포 속옷 이렇게 길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걸 왜 반포 속옷이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속옷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옷을 입고 밖에도 돌아다녔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보통 이 반포, 이 속옷이라고 부른 이 옷을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양털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세마포 그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지만 겉옷 안에 입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겉옷을 벗고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관과 띠,
이게 관이고 이게 관과 지금 이 머리에 쓰는 관과 그리고 띠 지금 이 흉패를 묶고 있는 이 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금실과 이렇게 다양한 그 색깔 있는 실을 꼬아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봇은 어깨바지 둘을 달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이 서로 이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뒤에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끈 여기 달아서 이렇게 양 앞뒤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그러니까 에봇을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봇 짜는 법으로 똑같이 꼬아서 짜는데 꼬아 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마노입니다. 호마노는 일종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잘 새겨지는 그런 약한 보석인데 거기에다가 두 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그리고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호마노라는 보석입니다. 제가 찾아본 건데 이런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흉패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호마노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은 이게 12개거든요. 제가 다시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게 아마 여기에는 하나씩 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게 12개인지 분명히 보석 2개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쪽에 호마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호마노 보석이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기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나아가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태를 만듭니다. 보면 금으로 이렇게 태를 만들고 보석을 이렇게 물리죠. 그러니까 태가 지금 보석을 물리기 위한 태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러니까 순금으로 지금 노끈처럼 이렇게 따서 보니까 이렇게 꼬은 쇠사슬로 그 금사슬이죠. 금사슬로 이렇게 해서 어깨에 이렇게 이 태와 이 어깨와 어깨를 이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해서 앞에 걸도록 이렇게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지금 제사장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떠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비싼 옷이면 거룩한 옷입니까? 아니면 그때처럼 만든 이런 제사장 복장이 거룩한 옷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거룩한 옷을 가르쳐 줍니다. 다 똑같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그 죄로 자기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라. 그렇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입에 얘기한다고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데 이 세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표시예요. 나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내 주인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다. 난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세례 받은 자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 자기 중심성의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즉 나를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못 벗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왕적인 권위를 가진 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쭉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정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욕심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사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